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기억하라.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뭘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기독교의 핵심이고, 이걸 빼놓고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네, 그렇죠. 7절에 이르시기를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게 바로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교회 소식 뒤쪽에 주보를 한번 보세요. 맨 밑에 주님께서 이것을 처음으로 가르쳤던 그때가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셔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믿어야 될 믿음의 핵심, 믿음의 중심, 이것을 마음에 간직해, 그리고 항상 기억해. 이것을 놓고 살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게 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주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다가 이렇게 날마다 그 말씀을 늘 헤아릴 때에 이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이 지난 처음 날, 이때가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오늘 주일날이죠.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찾아가게 되죠. 이 향유를 준비하였다는 말씀을 1절에서 하는데요. 그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가서 그래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이 향품을 사서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장례할 때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얼른 가서 시장 가서 사요? 장례할 때도 이 여인들이 거기에 같이 있었어요. 사러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해 넘어가면은 안식일인데 안식일 날 샀어요? 안식일 날 사고 팔고를 못 해요. 그러면 언제 산 걸까요?
미리 사두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그죠? 그걸 왜 사요? 왜 그 비싼 향유를 왜 사두었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고,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사두었던, 준비하였던 그것을 가지고서 이 무덤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죽으실 것은 알고 있었는데 부활할 것은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여인들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그 천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알고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네?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억하고선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11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허탄한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허탄하다는 말은 이게 공허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죽은 거 멀리서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 살아났다니까요. 천사가 와서 얘기까지 해주셨다니까요. 이러니까 이래도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한도 함께 갔다고 그랬죠. 여기는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놓여 있는지라 그 된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라.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에, 17장에, 21장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마다 주님께서 기록은 안 하셨지만은 이렇게 장장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만날 때마다 계속 이야기를 해 주셨을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그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죽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알고서 거기를 간다는 것은 절대 거짓말장이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사기 이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알고 간다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가면 죽게 되는데 죽는 데를 향하여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반대편으로 도망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내 사랑하는 신부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해야 된다. 내가 십자가에 다시 대신 죽고 내가 너희들을 살려낼 거야. 이것을 한 번도 굽히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번 죽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3일 만에 살아난다니까 살 거야. 내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실제 상황이 벌어지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알려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허탄한 얘기로 들었다는 거예요. 허탄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진짜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여기 말씀처럼 그들이 그 여인들의 그 무덤으로 올라가서 그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얼굴을 땅에 묻죠. 그러면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예수, 살아나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찾는다는 말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하시죠. 거기에 찾고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로 제테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발견하려고 찾는 거예요. 발견하려고 찾는 그런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발견을 해서 얻으려고 찾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쓰고 힘써서 찾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이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찾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들도 이렇게 발견하려고, 예수님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무덤가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찾으려고 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올라갈 때 저 돌무덤을 내가 이제 장사할 때 봤잖아요. 다 돌무덤을 어떻게 옮기지? 우리 여인들끼리 어떻게 그 돌무덤을 옮길까?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돌무덤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돌무덤이 확 열려졌다는 것을 보는 순간에 그걸 기억했어야 되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그 역사를 이렇게 기억을 못 할까요? 진짜 부활하셨네? 이렇게 보자마자 문이 확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여인들이 아주 그 남자들보다 더 담대한 분이 여인들인 것 같아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세마포만 이렇게 놓여 있는 그것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요 두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에는 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사였어요. 그래서 그 천사가 이런 꾸짖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가 어디일까요? 무덤이죠. 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어. 왜 여기서 찾아? 이런 이야기죠. 여기서 찾으면 못 찾아. 여기서 찾으면 못 찾아.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은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기 죽은 자들 가운데 있는 이 무덤, 여기서는 그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단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은 어디에 있을까요? 초등학교도 아는 그 무덤. 이 세상에 있을까요? 천국에 무덤이 있을까요? 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무덤이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영원히 사는 곳이니까. 영원히 사는 곳인데 죽는 사람이 없는데 거기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무덤이 없어요. 무덤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 무덤에서 찾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무덤에서 찾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은 찾겠어?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아. 뭘 발견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아무리 기도해도 거기서는 예수님 발견할 수 없고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 하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덤은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 무덤, 이 무덤과 같은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찾는다는 건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기도를 할 때, 그 예수님을 찾을 때 거기서 찾으면 안 돼. 다시 말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면 그 하나님 앞에 거기에 무덤에 여기에 있는 죽은 자 가운데에 있는 여기에 있는 것을 너희들이 찾으려고 그렇게 찾게 되면은 하나도 못 찾아. 거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그런데 이 세상에 교회 안에서 자꾸 그것만 찾으려고 하니, 그것만을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속이 타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는데 살아나셨는데 왜 여기서 찾으려고 그래? 여기 것만 왜 찾아?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이것들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그런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그 신을 위하고 그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은 다 여기에 국한되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뭘 입혀줄까? 무엇을 먹게 할까? 무엇을 물려줄까? 더 많이, 더 큰 거, 더 좋은 거, 더 많이 해주세요. 내가 어떤 신인지도 몰라요. 사실은 저 이방 사람들이 떡에 놓고 비는 그 신이 진짜 어떤 신인지를 모르고 비는 거예요. 하나 걸려요. 하나 걸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들이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그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디 거예요? 세상 것이죠. 세상 것. 세상은 뭐가 있는데? 무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는 잘 한번 돌아보세요. 거기에 여기 것만 구하는, 여기서 지금 찾는 그 예수님, 여기에서 찾는 그 예수님은 무덤인데, 무덤은 세상에 있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그것만 위해서 달라고 믿음도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하면은 참 좋은데, 내가 당신을 섭섭하지 않게 해줄게. 헌금도 드려주고, 기도도 해주고, 또 봉사도 해주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나님한테 잘해서 열심히 잘 드려서 안 섭섭하죠. 이제
이제 내 차례예요. 내가 원하는 것 좀 줘요. 내가 원하는 것 좀 해줘요. 그게 비나이다 하고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가게 되면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신다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하는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러면 그 살아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어디에 계실까요? 믿는 자들의 우리 마음에 와 계시는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어?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 그러면은 왜 내 다스림을 받는 그 나라는 구하지 않아?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셔. 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영으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 살아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너희들아, 삼성교회 성도들아, 문성수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안에서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지 않고 살았어. 그러면은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그러면은 너는 내 안에, 내 나라 안으로 들어와 있어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왕으로, 그리스도로 모시고 산다면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니까.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걸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 단 한 가지뿐이야. 그걸 잘하면,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줄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찾아, 그 예수를 찾아, 살아계셔. 그러면은 네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구하고 찾을 때 살아계신 그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찾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보고선 어떻게 찾을지? 요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데, 그분의 말씀이 곧 그 예수님이세요. 그분의 말씀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말씀, 그분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도록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다 줄게. 구하는 자들은 얻을 것이고, 찾는 자들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주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것 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끊어져요.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눈에 싹 가려져 가지고 목사의 설교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것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러한 것에 빠져 있어요. 주여, 이걸 잘라주세요. 끊어주세요. 정리하게 해주세요.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익하는 것들이 많은지요. 텔레비전, 핸드폰, 안목의 정욕이 우리의 마음을 싹 뺏어가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도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자랑으로 가득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거기에 들려오겠어요? 찾아도 또 그걸 찾고 있는 거예요. 더 크게 해주세요.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하는 곳이 아니라 그분을 더 아는 곳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도록 그 예수님을 알아야지 믿죠. 알아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에 듣던 그 말씀 또 들려주세요. 또 들려주세요. 그 말씀 알게 해주세요. 아이고 그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어찌 그리 달아서 또 하고 싶어요. 또 듣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잘 해줄 거니까 내 것 좀 해줘요. 이런 계산적인 그런 거 하지 말고 그것은 무덤에서 세상의 그러한 것에 거기서 찾는 거예요. 거기 안 계신다니까 예수님이.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가 이쪽으로 가고 있다면, 설교가 그런 쪽으로 성도의 비유만 잘 맞춰가지고 구해요. 그러면은 쌓을 곳이 없도록 막 부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커져서 큰 자가 돼가지고 그렇게 가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 받습니다. 별 5개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거기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누가 있을 거예요? 원수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네. 제가 지금 말씀하는 것이 제 말인가요? 성경인가요? 성경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제 그것을 잘 구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쭉 이렇게 지속이 돼야 되는데, 열심히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또 급하게 뭔가 하다 보면은 하루가 그냥 후떡 지나가고, 그냥 너무 피곤해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그냥 픽 쓰러져 자고, 픽이 아니라 그냥 쓰러져 자고, 이렇게 된다면 언제 기도하고 언제 주님을 찾겠어요? 너무 빠른 시간이 가고 있어요. 너무 급해요, 저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고 아프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런 것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손이 안 올라가게 만드셨어요, 지금. 왜 그러실까요? 네가 원하고 네가 하고 싶은 것 그거 다 하면 안 돼. 엎드려서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억해.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주께서 무엇을 어떻게 너희에게 그 말씀하신 그 말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걸 기억해. 그걸 기억해야 돼. 그리고서는 그것을 알고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여기에 계시는데, 자꾸 세상의 것에 빠져서 거기에 취하여서 거기에 이렇게 넘어져서
거기에서 그렇게 살게 되면 잃어버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그것은 절대 그냥 지나치는 허탄한 이야기가 아니야. 제자들이 막 허탄한 이야기로 듣는데 쓸데없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그게 쓸데없는 허탄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제자들도 그렇게, 그때는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성령이 충만함을 얻자 그들은 나가서 이 복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이 복음만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지식으로 저 아덴에 가서 내가 철학자들 네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 많이 배웠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아덴에 가서는 손꼽을 정도로 몇 명밖에 전도를 못한 거예요. 구원을 못한,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덴 바로 밑에가 고린도잖아요. 고린도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만 전하겠다고. 아덴에 가서도 십자가만 전했어야 되는데 그 똑똑한 채에다가 그냥 이 복음을 바로 전하지 못하자 거기 몇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세웠던 거예요. 이제는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다스림 속에서 이제는 다스림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그분을 찾아. 그러면은 만나주신다, 찾게 하여 주신다, 문이 활짝 열린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기억하시고 매일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 기억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되새기고.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나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왜 올라가셨나요?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사랑 때문이군요. 사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군요. 그 사랑을 나도 간직하고 싶어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헌금 드리고 믿음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거 했으니까 이만큼, 이건 하나님 앞에 거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른 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다르게 믿으면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나를 다른 예수를 믿으면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거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기 위해서는 기억하라 하시는 그 말씀,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그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돼. 믿으면 되겠네.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믿으면 되겠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루두루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아버지 자녀인데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주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영원히 죄 가운데서 하나님 떠나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대속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가 되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을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며 주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여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아름답게 지어져서 주님이 오실 때에 순결한 신부가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맞이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